어떤 교회에서 요 1절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시간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요 1절 하나만 가지고도 부흥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맨 처음에 나눴던 얘기가 이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까 다윗은 70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시편을 지어서 올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말을 하셨을 텐데, 한 사람이 인생을 끝내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 그 마지막 말이 가지는 무게, 또 그 심각함, 또 그 속에 담긴 모든 거, 이게 평소에 하는 말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말인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물론 그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는, 너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아무 자를 쓰시는 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세의 아들 이렇게 대답하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세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단지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중요한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세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세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분, 이렇게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면서 다 알아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이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동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작은 동네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동네고, 그저 양을 치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동네지 굉장한 도시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 이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게 무슨 대단한 집안에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세의 아들이 다윗 혼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사무엘 상에 의하면은 8명 있는 걸로 나옵니다. 8명. 사무엘이 이세를 찾아와서 당신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라고 했을 때 7명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차례차례 만나보는 거죠.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중에 없었을 때 물어보죠. 당신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냐 하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명을 만났고 이제 한 명이 더 있는 거니까 이세의 아들이 전부 8명이란 뜻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역대상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참 어려워하는 역대상 1장 1절부터 한 10장에 걸쳐서 족보가 쫙 나오고 수백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가 좀 읽기 어려워하시는 부분 아니세요? 근데 그 중에 그 다윗의 집안 얘기를 쭉 하면서 이세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다윗이 7번째로 나옵니다. 7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험 칠 때 성경 종합고사를 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이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명, 6명, 7명, 8 이렇게 오지선다형이니까. 근데 거기
답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8명이라고 하도 맞고 7명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 상에는 8명으로 돼 있고 역대 상에는 7명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를 잘 못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여백에다가 어디 보면 8명, 어디 보면 7명, 다음엔 이런 문제를 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백에다 제가 첨가를 해서 답안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세 아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고 또 분명한 것은 그가 꼴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내라고 하지 않고 꼴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막내 그러면 굉장히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형님 누나들이 막 아껴주는, 우리 집의 막내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세 집안에 아들들이 8명 있는 그 집안의 막내는 이게 귀염받는 막내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오지도 않았던 거죠. 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얘기를 읽고 17장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름 부음 받고 며칠 후에 골리앗을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여러 해의 시간 간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훨씬 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로부터 몇 년쯤 지난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아마 그 다음 장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우리 동생이 어리다고 우리가 깔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이제부터 우리 동생을 좀 귀하게 여겨줘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동생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형님들 면회하러 찾아온 이 다윗을 형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큰형 엘리압이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심한 말로 동생을 꾸지람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처지인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내가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금수저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아주 유력한 아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형편없는 출신이다. 저 벽촌에 깡시골에 정말 사람이라고 몇 명 살지도 않는 시골 동네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 그것도 막내로 나가지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런 나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또 여러분 이세의 아들 이렇게 표현된 데를 찾아보면 그가 경멸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공을 세워서 사울 왕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사울 왕의 측근이 됩니다. 사울의 명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무수한 싸움을 싸우죠.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경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울이 동원한 방법은 아예 그럴 거 없이 내 사위를 만들어 가지고 내 사람으로 품으면 감히 나한테 딴 생각 안 하겠지. 마침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아마 이런 걸 영화로 만들면 전쟁 얘기도 나오고 거기 또 러브 스토리도 나오고 영화의 극적 요소가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위까지 됐는데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경계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은 거를 눈치챈 다윗이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다윗을 변호해 줍니까? 다윗을 변호해 준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다윗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준 요나단, 이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변명이 다윗을 옹호하는 데까지 나가니까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얼마나 지독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을 보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 앞으로 정상적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될 그런 자기 맏아들을 보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정도로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네가 다윗을 옹호하는 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거는, 이 다윗이란 이름 대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형편없는 깡시골에 보잘것 하나도 없는 그 집구석에서 태어난 그놈,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경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31절에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존중히 불러주는 건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고 다른 방식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자기 자신이 형편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 다윗이 누구냐고, 나 이새의 아들이지, 저 시골 총구석 출신이지,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던 꼴등인 인생이었지, 내가 경멸당했던 이새의 아들이었지, 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새와 관련된 이 다윗의 얘기가 이렇게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 밑바닥 인생, 희망 없는 인생,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이게 끝까지 희망 없는 초라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새와 관련된 그 표현이 굉장히 존귀하게 돼요. 얼마나 높은 이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군데 성경을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겁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새는 저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형편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배출하는 이런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뿐이 아니죠.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러면서 이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초라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주 존귀한 메시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가장 초라했다,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저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존재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됐다, 가장 존귀하게 되었다. 메시아를 배출하는
그런 메시아의 표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 아래 두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밑바닥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라하던 이새의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누구의 인생이든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희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집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쓰신 일이 거의 없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 높이 들어 올려 쓰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고레스 왕,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다니엘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희망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처음부터 굉장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수렁에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본래부터 강한 민족이었던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를 배출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한테 요 정도는 해줄 수 있고 저 정도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의 미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 집안이 내볼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할 때 처음부터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는 당신의 가족 몇 명밖에 없는 정말 밑바닥에서 지하실에서 물이 막 줄줄 새는 데서, 그런 데서 무릎 꿇고 방을 따로 얻을 수 없어서 비새는 한쪽 구탱이를 막아가지고 그것도 벽을 쌓지도 못하고 그냥 휘장으로 가리고 그 뒤에서 가족들이 자면서 여름철이면 그 바닥에 고인물을 퍼내면서 주일날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그 빗물보다 더 많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 그런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목사님들을 위대한 목사님으로 만들어 준 것이. 처음부터 편안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사모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냥 슬슬 해도 되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랑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했던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부임할 때 추천서를 써드리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해 본 목사님입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부흥하는 걸 경험해 본 목사님하고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흥을 경험해 본 목사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두려워해요.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윗이 뭐 어려서부터 나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위기도 많았어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어요. 많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통째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몇십 년 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워낙 대단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이세 같았거든요. 우린 베들레헴 출신이었거든요. 형들한테 맨날 무시당했어요. 전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저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오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길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나중에는 정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수술해 주시길 원하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거지.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금요 기도회 와서 한 번 더 기도가 안 되는구나, 힘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없던 믿음의 힘이 생겨야 되고 기도가 막혔던 분들이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품이 없게 왜 자꾸만 크게 소리를 질러나. 죽을 판인데 무슨 품위가 필요해요. 죽을 판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교양미 있게 여보세요 저 좀 건져 주시겠어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체면이고 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기도가 졸린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위기를 느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나라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나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 제가 국회에 가서 한국윤리대상이라는 걸 국회의원 몇 분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요. 제가 앞에 가서 축사도 하고 그 중에 한 분에게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목사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름이 굉장히 긴 단체, 줄여서 진평연이라고 하는 단체 대표 자격으로 가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국회의원 한 분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소속된 당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많이 제출했는데도 당론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국회 안에서 공청회도 하고 절대로 이런 건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됐어요. 이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을 어디선가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 가운데 한 80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 80명 중에 누군가는 또 위대한 그런 방파자가 돼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 윤리 대상이라는 걸 전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이게
이렇게 국회 건물이 크고 국회의원이 많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군사도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사밧 때도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교회들이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부흥되지 않는 것 같아도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 믿은 우리도 가만히 고여있는 물처럼 썩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생겨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묵은 틀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깨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라한 이새의 아들을, 존귀한 이새의 아들, 메시아의 상징같이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힘내서 부르짖는 이 밤이 되고 하늘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더라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었을지라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라한 이새의 아들이었을지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